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빛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빛으로 살아라 라는 겁니다. 빛으로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기도 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빛으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소금으로 사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준하 선생님과 문익환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요즘에 장준하 선생님의 돌베개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나이가 쉬우니 넘어서도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뜁니다. 돌베개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그 돌베개 이야기예요. 그것을 장준하 선생님께서 그걸 차용한 거죠. 그분이 결혼 일주일 만에 아내를 남기고 일본군에 입대하게 됐어요. 입대를 하게 되는데 입대를 하면서 아예 탈출할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이미 갖고 있었는데 일본군을 탈출할 때 아내에게 편지를 쓸 텐데 암호로 약속했던 거예요. 떠나면서 일본군에 입대하면서 아내에게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보낼 텐데 이 돌베개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탈출한 줄 알아라 라는 거죠. 이걸 암호로 쓴 거거든요.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동족인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이유를 28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사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한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동족 중에서 결혼하라, 아내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결혼에 대한 기사는 단순히 결혼 기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 뜻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 구원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 그 다음에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는 그 복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죠. 진행하시는 그 일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결혼 기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요, 단순히 같은 혈통끼리의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서죠. 에서는 그 28장 같은 장 28장에 가서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고 또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리고 그런 것을 이삭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고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아내를 취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겉모습이 같다고 해서 내용이 다르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동족 중에서 아내를 취했지만 에서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받아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래야 하는 겁니다. 약속의 후손들, 이제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해주셨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의 삶이든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든 하나님이 신앙으로 인정하지만 심지어 불신앙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신단 말이죠. 삶의 일부분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바깥에 있든지 그냥 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튼지 야곱은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길을 떠나죠. 그런데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지고 그곳에서 유숙을 하게 되죠. 유숙을 하는데 베개를 비려고 하는데 그 길 가다가 광야니까 베개가 있겠어요. 그래서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를 하고 누웠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죠.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면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서 꿈이 그 창세기에 가서 보면 12, 13,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꿈 이야기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돌베개는 이렇게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는 구원의 사명을 받는 것을 말해요. 죄로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내 동족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가나안 여인 중에서 취하지 마라 하면서 3절 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놓고 계신데, 그 야곱에게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베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장준하 선생은 그 야곱의 돌베개를 아내에게 보내는 암호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대륙에 발을 옮기면 내가 벨 돌베개를 찾는다. 어느 지점에 내가 베어야 할 그 돌베개가 나를 기다리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불투명하잖아요. 일본군 대에서 이제 차출이 돼서 갔다가 할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탈출하면서 이제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대륙에 발을 옮기며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내가 벨 돌베개를 찾는다. 내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이걸 찾고 있는 거죠. 어느 지점에서 삶의 어떤 때에 내가 배워야 할 그 돌베개가 나를 기다리겠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불투명한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일을 맡기실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했어요. 아내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그걸 암호로 그렇게 써 보낸 거죠, 아내에게. 그런데 나중에 그 2년 동안 1944년 45년 2년간의 자신의 삶을 돌베개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썼죠. 자서전을 썼는데 일종의 체험 수기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나중에 쓴 거죠. 한참 후에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본 거예요. 되돌아보고는 그 돌베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돌베개를 베고 중원 6천리 길을 걸으며 잠을 잤고 지새웠고 꿈을 꾸기도 하였다. 나의 중원 땅 2년은 바로 나의 돌베개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의 삶 전체, 자신의 삶 전체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었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대륙에서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처음에는 어떤 특정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삶 자체가 자신이 신자로서, 아버지도 목사였고요, 자신도 신자로서 살아간 그 삶의 모든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는요, 불신앙의 모습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불신앙적인 모습조차 하나님은 가치 있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것도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더 단단케 하여 주시고 정결함으로 만드시고 하늘의 더 큰 깊은 의미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부활신앙을 아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그 모든 삶의 그 조각조각들이 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빛으로 산다는 말은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즉 세상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서 어둠의 자식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 즉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분이 그렇게 질문한 거죠.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 말씀이에요. 빛으로 사는 건데, 그러니까 빛을 비춰라.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착한 행실을 해라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해라. 선한 행사를 해라. 거룩한 행동을 해라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사는 어둠의 자식들인 세상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행함이라는 거죠. 이 착한 행실을 영어로 good work라고 해놨어요. 선하신 하나님 말했을 때 굿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행사를 말하는 거죠. 의로운 행사.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에 목사들이나 아니면 기독교인들,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데, 반면에 장준하 선생 같은 분이 말씀하시면 오히려 파수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습니다. 왜 그렇죠? 행실의 차이예요. 행함의 차이입니다. 에서처럼 겉모습만 갖고 있는 거, 그래서 교회 생활 하는 거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 부흥됐네 부흥됐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됐네 하면서 교인이 많은 그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도 잘 짓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집단적 이기심의 발로로 봐요. 그냥 회사처럼 잔뜩 그 회사 세력 확장시킨 거로밖에 보지 않아요. 우리만 은혜라고 해요. 우리만. 그러니까 행사가, 우리들의 행사가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야곱에게 동일하게 해주신 거죠.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셨고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은 말라기서의 제사장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신 것처럼요, 그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을 참 감람나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채널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교회에게 구원과 심판의 열쇠를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인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재확인시켜 주신 거고.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신앙생활 있잖아요.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배 당연해요. 뭐 예배 회복 운동, 뭐 좋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전부 만들어버린 거예요. 불투명한 실체, 영성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개인의 영성에 전부 몰입하게 만든 거죠. 이와 같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은 전혀 말을 해놓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놈의 예배 회복이라는 것이 잘못됐던 운동이에요. 뭐 좋은 것들도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설교를 할 때 성경 신학적으로 하려고 애를 써요.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건 구약 신학이 있고 신약 신학이 있는데, 구약 신학이나 신약 신약이라는 건 성경의 각권들을 공부를 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뭐 성경 신학, 뭐 신약 성경 신학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성경의 66권이 이게 각각 따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각각 따로가 아니라
각권의 책들이 다 유기적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기적 관계를 살피고 연구하는 것이 성경 신학인데 그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야 해석의 오류가 없어질 수 있고 적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말씀도 이렇게 한번 쭉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야곱에게도 재확인시켜 주셨고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네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 솔로몬에게 이어주시고, 그리고 신약시대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 이런 식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에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죠.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믿음의 행사를 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굉장히 어렵죠. 세속의 세계에 살면서 세속적이 되지 말아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일이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둠의 세상에 실제로 산단 말이죠. 그런데도 오롯이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릴 수 없다. 진리를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99.99%의 우매한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기독교의 권력층 한복판에다 대고 한 선언이에요. 마틴 루터. 우매한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악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자기 사업을 그리도 크게 경영한 솔로몬이 어리석은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은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말이죠. 물론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신약에 와서도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고 계시다는 거죠. 1장 21절 22절 이렇게 가서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 어리석은 걸 32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예요. 이 어리석은 건. 그렇죠. 사형에 해당하는 걸 그런데 알고도 자기도 그렇게 계속 저지르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면서 지지하더라라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99.99%의 우매한 기독교인들. 그렇죠? 이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그 우매한 기독교인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벌, 즉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목숨을 위협하는 막강한 종교 권력이 무서웠겠죠.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어요. 진리를 부인할 수 없었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종교 권력이나 그들의 영적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다수의 어리석어서 악하게 된 교인들을 보고 자신의 돌베개를 안고 갔던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래서 좌로나 우로 치우칠 수 없었어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었죠. 곧장 앞으로만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모두 마틴 루터로 살지는 않죠. 그렇지만 로마서 말씀대로요 적어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행동. 그러니까 마틴 루터처럼요 정말
99.99%의 지지를 받고 있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내놓고 한판 떠보자,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한 사람으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까지는 못 살더라도, 그렇죠? 그렇게까지 못 살더라도 그걸 지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하며 지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는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착한 행실로 어둠의 자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 말씀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가르침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물론 오늘 이 말씀 더불어서 7장까지가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그 팔복 있잖아요. 이거는 복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신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자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그 복 있는 신자를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부유해지기를 꾀하지 말으라는 거죠. 오히려 심령이 가난해서 도무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살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나는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런 자, 이게 신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꾸 죄를 져요. 그런 자신을 보고 애통해하는 자,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자. 그리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는요, 자신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번 여쭙고 백성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걸 온유하다고 했어요. 그 겸손한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이 온유는 겸손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 내가 살아보니까 내 지식과 경험, 이것으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런 것은 순종 안 하고 살아도 되고, 혹은 그냥 개념치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도 돼. 이거는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뻔히 해결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매번 물었고 그걸 온유했다 말했으니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 즉 욕심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신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것까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신자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미국 사람들은 pure, 정말 깨끗한 거, 이걸 말하죠. purity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정말 깨끗한 거, 눈 왔을 때 하얗게 된 거, 이런 자. 그리고 검이라는 말씀을 들고 하늘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자, 이걸 신자라고 말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착한 행실을 해라. 그리고 그 착한 행실로 어둠의 자식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라고 말하고, 사실은 그 이후에 구체적인 예를 여러 개를 들어 놓으셨어요. 구체적인 예를.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개 들기 전에 이렇게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놓고 신자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를, 이 세상에서 어떠할 것인가를 마태복음 그 5장 11절 12절, 오늘 13절인데 13절서부터 16절인데 11절 12절은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진리의 편에 서면 당연히, 예수의 편에 서면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박해받는 건 당연하다. 진리의 삶을 산다는 건 세상적 상식에서 벗어나 산다는 건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박해를 받고 미움을 산다는 거예요. 당연히 욕을 먹고,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신자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신자인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신자의 세상에서의 삶, 그 삶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비상식적이에요. 예를 들어 놓으신 거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상식 강조하는 거 그거 불신앙적인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상식대로 살으라고 합니까? 상식대로 살 것 같으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불경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불경 없어도 그냥 적당히 몇 권의 책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사한 모습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니까요. 그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식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건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도 빛으로 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그 이후에 16절 위에 쭉 말씀하시면서 죄다 비상식적인 말씀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전에 너희들이 들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받는 것, 즉 지옥불에 들어가는 범죄가 어떤 거냐 하면 그 살인한 자가 그러한 벌을 받게 되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거 이게 지옥불에 던져지는 벌을 받게 되는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게 도대체 상식적인 말이에요? 이거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움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상식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벌도요 그렇게까지 해놓으신다니까요. 이전에 너희들이 살인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심판받는다고 했지. 그런데 미워하기만 해도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요 너희들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시죠. 추가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손이 간음하면 손 잘라버리고 눈이 간음하면 눈을 빼버려라. 말씀하셔도 이렇게 끔찍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말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손이 없고 눈이 없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이혼도 법정에 가서 합의하면 되는 걸 알고 있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혼은 음행한 연고가 없으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세요. 저도 이 죄를 참 많이 졌어요.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들었겠지만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것도 도무지 상식으로 도무지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치 마라. 나부터 챙겨야 되는 게 우리 윤리고 도덕이잖아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정말 한껏 받아들여 사는 우리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 먹고 사는 게 먼저지. 그리고 한번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딸들을 가르치신 귀한 가르침인데 지사랑 지가 끼고 있단다라고 어머니께서 늘상 말씀하셨어요. 사랑받을 짓을 하고 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와는 반대예요. 사랑받지 못할 자 이것도 넘어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죠. 뭐 하나 상식적인 것이 없어요. 어느 가르침 하나 상식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 일 해나가기가 착한 행실을 해나가기가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또 하나 현재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있어요. 착한 행실로 해놓으신 거 뭐냐 하면 맹세하지 말라. 이게 영어로 하면 더 편하네요. 미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는 거라고 하죠. 앞에 노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맹세 이전에는 서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서원하는 게 신앙의 한 형태이기도 했는데 그 서원도 사실은 그 밑에 서원 그 하는 거 조금 밑에 읽어보면 서원했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많이 해놓으셨어요. 덜뻑 서원하고 난 다음에 철없이 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취소시켜 줄 수 있었어요. 그렇죠? 또 뭐 정혼한 남자가 해줄 수 있었고 결혼한 남편이 해줄 수 있었고 그래요. 여기서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자가 상징하는 거 여자가 상징하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죠. 뭐 여자의 후손 딸들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건 죄인을 말하는 거라 남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피할 길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예 맹세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하지 마세요. 서운하지 않는 것이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도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약정 헌금이라는 거 하죠. 건축 약정 헌금.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건축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다음 달이나 아니면 6개월 후에 내가 적금을 타는데 그거 적금 타면 좀 할 수 있어가지고 내가 하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내가 보니까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만한 신앙이 되는데 적금 말고 내가 또 들어놓은 거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를 해놨기 때문에 그 적금 깨서는 얼마든지 내가 건축 지금 약정할 수 있고 그거 약정헌금으로 실제로 낼 수 있는데도 왜 그런 맹세 그런 약정 그런 서원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불신앙이라서 그래요. 뭐냐 하면 앞으로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취가 되는 거지 자신의 맹세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로도 말고 발등상인 땅으로도 말고 큰 임금의 성, 즉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스스로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하지 못할 자신의 머리를 두고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 맹세로 아무런 거룩한 행함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고 있는 거죠. 자꾸 내가 생각해 보니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전적으로 따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시냐 하면 그냥 그런 건 그렇다. 아닌 건 아니라 이것만 해라는 거예요. 그건 그래. 맞는 건 맞아. 틀린 건 틀려. 이 말만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말만. 그것을 넘는 건 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넘어가는 건 악이다.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상식에서도 한참 벗어나죠. 약속을 하고 꼭 지켜라. 이게 세상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예 약속도 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그런 건 그렇다고 말하고 그런 건 그렇다 아닌 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행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상식대로 살면 상식적인 사람이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로 들으신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진짜로 살아보세요. 누가 오른뺨을 쳤는데 왼뺨을 돌려대 보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저 사람 정말 달라도 뭐가 다르겠구나.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들어놓으신 거 나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도 나는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라는 하나님 윤리를 갖고 살면 그렇게 인생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목사들이나 그 목사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신자들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지만 실제로 삶을 살다간 그 장준하 선생의 말씀이라면 믿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한국은 진영 논리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이 편 저편으로 나눠진 거예요. 저도 이 피해자잖아요. 피해자라고 해서 당장 살림살이가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저도 뭐 한쪽 편으로 그냥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전 예수살이를 그냥 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럴 때 진영 논리를 거스려야 해요. 이 편이든 저 편이든 편 가르는 거 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어찌됐거나 편 가르는 건 하면 안 됩니다. 이쪽 진영이든지 저쪽 진영이든지 사람이 우선인 착한 행실을 해야 해요. 사람이 우선이어야 해요. 사람이 우선이라니까 여러분들이 혹 오해를 하실지 몰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배척해야 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본주의는 사람의 중심이라는 주의잖아요. 사상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중심이라는 사상은 기독교 신앙에 그리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보실래요? 애굽의 탈출 있잖아요. 애굽에서의 탈출. 하나님이 시켜주신 그 탈출. 그거 모세를 위한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그렇죠? 선한 사람이든지 그 가운데 사실 악한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동일해요.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다만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믿음을 보이도록 계명을 주시고 규례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분명히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들어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이웃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루신 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이웃사랑이라는 행사에 그 착한 행실에 담아 놓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기독교에서 그렇게 배척해야 될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경계해야 될 것은 자본주의예요. 우리 기독교계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하도 반공 이데올로기가 진리 행사를 하고 그래서 뭐 자본주의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합당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도 만몬주의 경계하고 있잖아요. 이 만몬주의가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만몬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자본.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하는 이 만몬주의가 자본주의예요. 이 자본주의를 경계해야 되죠. 교회 깊숙이 이 만몬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침투해 있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태도 현대 기독교인에게 다 보이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단에서도.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봐요. 들어보시자고요. 왜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안 되는가? 돈을 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각자를 돌아보십시다. 우리 각자를 한번.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자본이 중심이라는 자본주의 이걸 오히려 신앙적으로 경계하고 살아야 해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해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하고 살아야 해요. 그렇죠? 그리고 기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야 하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개신교는 그렇게 탄생된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탄생된 게 유일한 기독교 개신교예요. 이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것에 항거하고 뭐 이런 거 그 뜻이잖아요. 아닌 걸 아닌 것이라고 말하면서 탄생된 게 기독교예요. 유일한 기독교.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이념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상보다 중요해요. 사람은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막대하고 있는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도 기독교인은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와 인권 그리고 또 생명을 함부로 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설사 기독교인이 기독교의 이유를 든다고 해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죠. 기독교의 이름으로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살상 행위를 지원하는 우스꽝스러운 미국 기독교인들 있죠. 한국 기독교인들도 많던데 이런 기독교인 아무리 기독교적 이유를 갖고 온다고 해도 이건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광풍처럼 불고 있는 정말 한국에서는 광풍처럼 불고 있는 이 이념 그리고 이 진영 논리 있잖아요. 이건 기독교인이라면 이건 거부해야 해요. 흡사 현대 지금 보면요. 스스로
나름대로 진보 진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자기가 진보 진영에 속한 것이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안 돼요. 진영 논리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진영 논리를 가지고 성경 해석을 해도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배척해야 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부해야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이념, 사상 이런 걸 가지고도 사람을 함부로 하고 막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로마서 말씀대로 내가 앞장서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 악행을 옳다고 하면서 지지하면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하는 그것들을 지지하면요 지지하는 그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즉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는 그런 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몰라서 지지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편에 서버리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철학에 무너져 있어요. 맘모니즘이죠. 교회 안에 너무나 깊숙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진리 행세를 하는데 무너진 거예요. 돈의 철학에 무너져 버리고 세상 이념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복 있는 자들, 즉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이 우리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받게 되는 박해를 피하지 말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비상식적인 착한 행실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래서 어둠의 세상에 어둠의 자식들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우리도 여전히 어둠의 세상에서 살잖아요. 어둠의 세상에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서 살지만 어둠의 자식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식들로 살아서 빛의 행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것이 저를 지탱해 주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많이 벌면 힘이 나요. 똑같이 또 돈을 못 벌면 기운이 빠져요. 먹고 사는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기운이 펄펄 납니까? 그렇지 않죠. 돈 걱정이 어떻게 안 생겨요? 동일하게 영적으로 어떤 성취들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정말 힘이 없어요.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매일같이 말씀이 내 삶의 증거로 드러나져야 해요. 영적인 성취들이 없으면 나는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매사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취들이 있어줘야 하는 거죠. 영적인 성취는 저는 전도하다가도 한번 경험을 했고요. 사람은 아무도 몰라주죠. 아무도 몰라주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저절로 드리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동안에 1인 시위 했을 때 교인들로부터는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런 목사님이 있는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칭찬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빛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의한 일에 진영 논리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불의한 일, 저는 그것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나 폭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FTA를. 그랬기 때문에 그 폭력적인 거,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불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팻말에 들은 것에 불과해요. 아주 잠깐 동안, 1시간 동안밖에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 보고 저런 목사님이라면, 저런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물론 그냥 그것이 인터넷상에서 자판 두들기는 가벼운 행동이긴 해도 그래도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목사들이요, 그리고 그 목사들을 지지하고 있는 교인들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보세요. 믿는지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요. 우리들이 부흥이라고 하는 거, 그거 부흥이요? 그냥 집단적 이기심으로밖에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사는 이 어둠의 자식들에게 착한 행실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99.99%의 지지를 받고 또 그 권력의 한복판,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마틴 루터처럼요, 진리 때문에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릴 수 없어서 그렇게 살은 그 마틴 루터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마틴 루터처럼은 못 살더라도 그것들이 옳은 행실이라 지지하고 살면 형벌은 같아요. 사형에 처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다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들어있어서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사상으로 사람을 함부로 하고 막대하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비상식적인 착한 행실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는 행실이고요. 그리고 그 행실로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렇게 빛으로 살 때 세상에 있는 어둠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로서 변화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모두 이와 같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자의 삶을 다 사심으로 구원의 삶, 안식의 삶, 영생의 삶을 매일같이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